축하드립니다. 성당 오빠들입니다. 성당 오빠들.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 이거 어색하다.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영상을 찍은 것도 작년이죠.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갖고 올릴 수 있을 때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항상 핑계만 되는 핑계 오빠들로 바꾸죠. 죄송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네. 가톨릭 청년들이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저희 이름을 성당 죄인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예. 군종교구에서 네. 성당 오빠들과 함께 콜라보를 진행해보고 싶다. 아 진짜요? 네. 저희 이렇게 죄송한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성당 오빠들 잘 보고 있다. 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어. 너희 같은 이런 에너지 넘치는 청년들이 있는 거 몰랐다. 하셔갖고 덕분에 저희가 영상도 찍게 됐죠. 다시 불을 지피게 됐어요. 네네네. 정말 저희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 이제 코로나가 좀 모시고 이제 인터뷰하진 못하고 목소리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그럼 목소리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신부님. 주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육군 제56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상민 베드로 신부입니다. 예, 저희 사단 성당 이름은 천주교 백운 성당이고요. 저의 원래 소속은 서울대교구입니다. 코로나여서 너무 아쉬워요. 못 뵈가지고 잘생긴 신부님 뵙고 싶었는데.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상황인지라 좀 안타깝네요. 저희가 그 별명 붙여드렸잖아요. 소지섭 신부. 소지섭 신부. 네, 소지섭보다 잘생겼어요. 아니 네. 제가 여태까지 뵀던 탑3 신부님 중에 1등이에요. 네. 상상 이상이다. 형이 생각하는 탑3. 나는 여상민 신부님, 이현수 신부님, 어믹지 신부님. 탑3. 네, 탑3. 내가 만약에 셋 중 하나의 얼굴이었다. 네. 나는 신부님 안 하지.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네, 신부님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나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종 신부님과 함께 얘기했을 때 네. 판공성사랑 군종 신부님에 대해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한번 여쭤보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판공성사를 왜 봐야 되나요? 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과 성탄을 앞둔 시기, 즉 사순과 대림 때 판공 성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나의 신앙과 마음을 돌아보는 것에 큰 의미가 있죠. 뽀득뽀득 때를 미는 것처럼 깨끗해진 영혼으로 기쁘고 온전한 부활과 성탄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회에 그간 묵혀두었던 성사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교회법 역시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은 꼭 고해 성사를 봐야 한다는 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공성사는 하느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마치 건물이나 자동차도 매번 안전을 위해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판공성사와 고해성사는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판공성사와 고해성사는 같은 거예요. 판공이라는 용어는 본래 고해성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공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천주교 초창기 때 본당 신부님께서 성당에서 멀리 떨어진 공소 신자들의 신앙과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돌보셨던 것에서 유래해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신자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돌본다라는 차원에서 판공이라는 단어가 교구 본당, 고해성사 문화에도 정착이 된 것이지요.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공성사를 못 보면 성체를 못 모시나요? 모신다고 해서 설마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진 않겠죠. 그치만 대죄를 짓지 않는 이상 판공을 설사 놓쳤어도 되도록 빨리 성사를 보겠다는 다짐만 있다면 모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못해도 부활 시기, 성탄 시기를 지나치면은 안 되겠지요. 그런데 큰 죄를 지었음에도
그래도 난 죽어도 모셔야겠다 한다면 모셔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이 다음에 주님과 직접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판공성사를 그럼 안 보면 어떡하나요? 아마 판공성사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성사표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판공성사를 보고 나서 성사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신자의 신상을 감시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어떤 지표입니다. 성사표를 통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1년에 한 2번 파악하면서 돌보기 위함이죠. 따라서 판공성사를 계속 보지 않으면 여기서 좀 우픈 이야기 하나 하자면, 판공 열심히 봤는데 성사표 안 내면은 이 냉담 신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메일로 비유를 들자면 휴면 계정이 된다고나 할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공성사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요즘 코로나 시국에 저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그 전화로 고해성사 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결론은 전화나 SNS로는 고해성사를 보실 수 없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통신이나 우편을 통한 고해는 그 비밀이 그 중간 과정에서 자칫 누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령 도청이나 우편물 분실이 있을 수 있겠죠. 해킹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하시겠지만, 사실 교회는 고해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조금의 여지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번째 이유는 바로 성사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 성사라는 그 말 뜻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눈앞에서 만나는 것과 동일한 이 인격적 만남이 전제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성당을 못 가실 땐 가끔 방송 미사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체를 모시거나 주일 미사를 직접 참여한 것과는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고해 성사를 전하나 우리가 자주 쓰는 깨또 이런 걸로 한다면, 이는 마치 맛있는 음식을 같이 만나서 먹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먹방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화면 속에서는 굉장히 맛있게 치킨, 피자 이렇게 먹지만 내가 맛있게 먹고 배부르는 건 아니죠. 교회는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고해성사의 그 효력만 인정을 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하느님과의 진한 1:1 만남, 화해와 사랑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요. 때문에 부득이하게 판공을 보실 수 없는 경우라면은 고해성사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거나, 좀 여건이 된다면 상설고해소를 한 번쯤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좀 충분한 답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신부님이 지금 군종 신부님이신데, 군인들은 판공성사를 못 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군인들의 경우에는 사목적 배려를 같이 고민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당직 근무나 밤을 새서 하는 당직 근무로 인해서 그 다음날 근무 지침으로 인해서 미사를 오시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은 훈련 준비 또는 훈련 기간을 위해서 이제 미사를 오시지 못하게 되면은 또 이제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하게 돼요. 사실 그 그리스도교 윤리학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거나 돌보는 사람에 있어서는 주일의 의무에 크게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좀 적용을 해보고 있지요. 사실 군인의 임무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수호하는 사람들이 사실 군인인 건데, 우리가 이분들의 노고를 이분들의 이제 노고 덕분에 우리가 사실 발을 뻗고 편하게 우리가 잠을 자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정말 생명 지킴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을 비비면서 미사를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너무너무 막 고마워요.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데 미사를 근무 때문에 빠져서 막 이렇게 죄송해하는 군인 신자들을 만나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다독여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사를 못 봐서 제가 성체를 못 모셔야 하는 분들은 괜찮으니까 미사 끝나고 바로 성사를 드리거나 다음 주에 성사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성체 편하게 모시세요라고 이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 상황에 맞춰서 같이 저도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쉽지 않은 여건 중에서도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는 군인 신자들 통해서 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판공성사 때 신부님께서는 수많은 신자들의 고해를 들으실 텐데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으신가요?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한 번에 많은 신자분들이 몰려서 오시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쉽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 휴식 시간에 고해 신부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뭐 커피 한잔 하고 과자 한 조각 찝어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판공성사를 이어나가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고해를 듣는다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그저 주님의 아바타하고 도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힘듦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단순화되는 것 같아요. 난 어디까지나 은총의 통로지 해결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앉아 있지요. 외국에도 판공성사가 있나요? 이 판공성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 관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못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꼭 봐야 한다는 교회법 규정만 있을 뿐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판공성사 기간은 본당별로 다 같은가요? 성탄전 대림식이랑 부활전 사순식이라는 점만 비슷하고 구체적인 날짜와 기간은 각 본당 신부님께서 정하시기에 성당마다 조금씩 상의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신부님들도 그럼 판공성사표가 나오나요? 저희 신부님들은 판공성사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신부님들은 신학생 때부터 매달 고해성사를 꾸준히 보는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신부님이 되어서도 스스로가 알아서 신앙을 점검하십니다. 여담으로 말하면 신학교에서는 매달 고해성사를 보고 그때 신학교에서 만든 그 자체의 성사표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 달에 고해성사를 내가 빼먹었다 그러면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서운 곳이죠. 진짜요? 다음 질문입니다. 군종 신부님은 군인인가요? 신부님인가요? 네, 이것도 꽤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 전에 저는 먼저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마치 해외 선교지처럼 군대 역시도 하나의 선교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유의 문화와 관습과 언어가 있는 고유의 곳이 또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은 선교사제의 마음가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당 신부님의 모습으로 있다가도 또 때로는 군인의 모습으로 군복을 입고 또 격리를 하면서 장병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합니다. 신부님도 그럼 다른 군인들처럼 훈련을 똑같이 받나요? 예, 그럼요. 저희도 혹한기 훈련도 같이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다만 이제 그 역할과 임무가 좀 특수할 뿐이고, 근데 주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군종 장교로서 하는 임무 수행 플러스 또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할당하는 부분은 이제 장병들을 위문하고 찾아가고 격려하는 업무를 많이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같이 텐트 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 행군도 같이 할 때도 있고요. 헐. 자, 다음 질문입니다. 군종 신부님은 월급을 어떻게 받으세요? 군종 신부님 역시 똑같이 국방부 소속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급여 역시 일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각 계급에 따른 급여를 받습니다. 진짜요? 신부님도 군대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죠. 그러면은 이번이 두 번째 입대 맞나요? 예, 뭐 사실 군대 갔다 온 남자라면 그 누구나 생각하기 싫은 건 재입대인데 저는 그게 현실이 된 거잖아요. 솔직히
다시 머리 밀고 입대할 때, 특히 위병소에 다시 들어가고 또 그날 밤에 이제 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또 하고 있지? 아, 이거는 그 군필자라면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신학생 때 병역 의무를 복무를 하고 또 이제 신부님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이제 선교의 일환으로 또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2번 군대를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물론 지금은 군대를 한번 다녀온 것이 개인적으로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대 문화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이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에게 아이들의 눈빛과 어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마음이겠구나라는 게 대충 좀 감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에게 위문 간식을 나눠주면서 같이 재미있게 더 보람있게 지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군정교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문님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쉽습니다. 네. 군종 신부님은 평생 하시나요? 네, 그 평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각자 이제 신부님들께서 각자 원래 속해 계신 교구가 있고 이제 군종 신부님으로 계신 동안에 군종 교구로 이제 파견을 오셔서 지내시는 건데 뭐 언젠가 전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원래 계셨던 교구로 다시 돌아가셔서 사목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빨리 전역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군사목에서 어떤 보람과 기쁨을 느끼셔서 더 복무 연장이나 장기가 되셔서 더 오래 계시는 신부님들도 계시고요. 네, 경우는 되게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부님과 많은 질문들 그리고 답변을 받아봤는데 상황이 네. 상황인지라 네. 비대면으로 네.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새롭게 네. 인형 네. 또 인터뷰를 그러니까요. 하는 게 어. 되게 또 괜찮았어요. 저희 EBS 채널 같지 않나요? 이번에 군종 교구와 네. 함께 이렇게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네, 참 뜻깊은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판공 네, 꼭 봅시다. 네, 그리고 네. 전국에 계신 우리 군종 교구 신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겠지만은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화이팅 하시기 네. 바랍니다. 또 군 장병들, 네, 또 직업 군인분들, 네. 네, 모두가 우리나라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멀리서나마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신 여상민 베드로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성당 오빠들이었습니다. 성당 오빠들 이야. 아 오랜만에도 너무 좋다, 그렇죠?